22절로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9절까지입니다. 요 10장의 내용은 아주 긴 예수님의 설교인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목자의 마음과 뜻과 선한 목자가 일하는 방향과 선한 목자가 걸어가시는 길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생각과 뜻과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이 뭔가라는 걸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나아가면 단 한 달을 여러분 그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값어치 있고 효과가 크고 여러분 삶에 복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내용, 10장의 내용을 보게 되겠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상 선한 목자를 소개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22절서부터 3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 때는 수전절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이 핵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늘 여러분들의 그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용, 여러분들의 내용 안에 있는 것, 내용이죠. 선한 목자는 우리의 여러분들의 겉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겉모습에 해당되는 일도 실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버셨든지, 여러분들이 특별히 건강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건강하시든지,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내용.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좀 병이 나서 자리에 들어 누우셔도 주님은 선한 목자는 뭐 별로 그냥 문제 없어? 그러신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목자는 싹군 목자는 오히려 반대로
겉모습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누가 예쁘게 생겼다. 누가 좀 잘생겼다. 누가 11조를 많이 하는구나. 그런 거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그래서 싹군 목자는 그런 것들에 특별히 치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잘 하죠.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싹군이니까, 싹이니까. 예? 싹군 목자니까. 예. 그 싹군 목자는 그래서 그 껍데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바깥에 문제가 겉모습에 문제가 즉 돈이 적다거나 또 뭐 별로 우리 가게에 필요가 없다거나 쓸모가 없다거나 상했다거나 망가졌다거나 껍데기가 뭐 등등 이런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갖다 버립니다. 갖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콱 집어넣어 버립니다. 왜? 그런 물건들이야. 물건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 물건들이야 또 갖다 놓으면 되지. 돈 주고 사오면 돼. 그렇게 싹군 목자는 그런 껍데기만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속 내용을 봅니다. 예, 속 내용. 그래서 인격을 보시고 영혼을 바라보시고 생각과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 속에 있는 어떻게 얼마만큼 교만한가 내용을 보시고 얼마만큼 겸손한가 내용을 보시고 심지어는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심지어는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어떻게 어떤 일로 인해서 생겨났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에서 이렇게 만져지면은 놀랍게도 그 선한 목자의 원하는 뜻대로 아름답게 꽃 피우게 하십니다. 멋지게. 예? 지난 토요일 날 전도사님 두 분과 함께 식사하면서 한 분이 자기한테 좀 뭐라고 좀 지적해 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아유 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제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당신이 어떻게 이거 좀 고치세요. 저게 좀 저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요게 약점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래 말합니까? 선한 목자는 그 모습 그대로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다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아름답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그 모습이 어떻게 목자의 손에 만져져서 아름답게 꽃 피우게 될지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선한 목자는 아버지 되신 그분은 아름답다고 말하십니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성격이 이상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뭐가 났어? 아이고 저 사람 도대체 영 아니야. 그럴지 몰라도 선한 목자는 나는 다 좋다. 그렇게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신다. 그게 내가 깨달아지는데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네. 주인 되신 그분이 좋다고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못했어요. 못 드렸어요.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좋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만족하면 안 되겠죠. 주님은 우리 그렇게 빚어질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한 목자의 관심을 쫓아서 목적하시는 바를 쫓아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선한 목자께서 주님께서 수전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전절이 여러분 뭔가 하면 수전절은 그런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절기는 아니에요. 6월절이나 무슨 오순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 초막절 이런 것처럼 역사가 오래된 출애굽기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유래된 그런 그 절기가 아니고
사실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BC 2세기 중엽 160년 정도, 167년 그 무렵에서 생겨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생겨난 절기입니다. 수전절이.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도 없고 또는 외세의 압력에 시달리는 시대였으며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 경제적인 압박기, 정치적인 이 압력을 당하는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시리아의 그 총독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다가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그 제사를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모독한 거예요. 예.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이었죠.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마캅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습니까? 마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무장 봉기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성공을 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고 제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164년 정도.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넘치는 그 희열이었고 기쁨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마치 그 일제 압제에서 벗어난 것에서 말이죠. 해방받은 것처럼. 그래서 너무나 그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켜서 그래 수전절. 수전절이라고 하는 지킬 숫자의 성전 전자에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지키게 된 그것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 이름해서 절기가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그렇게. 근데 그 절기는 겨울에 일어났던 거예요. 항상 겨울에. 초막절이 10월 달에 있었다면은 그로부터 한 3개월 후에 이 수전절이 겨울에 12월 달에 수전절 절기를 그렇게 지켰었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 배경입니다. 지금 말씀의 배경인데. 그래서 그 수전절이 이르렀어요. 겨울이라는 얘기죠. 때는 겨울이라. 자, 23절 갑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습니다.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다 이 말입니다.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닌 것은 분명한데 유대인들의 지금 심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확실한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 것인가라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분명히 정체를 밝히시오. 이 얘기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부터 좀 중요합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장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다.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어떤 개념입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수단이잖아요. 그죠? 네, 제 이름이 정요찬입니다. 이 이름으로 사인을 하거나 이 이름으로 뭐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그런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사람, 가진 존재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오셔서 일이 된 것이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거늘 그것이 나를 증명한다. 지금껏 예수님이 해오신 일들은 그러한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일을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예,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의 존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면은 믿지만 그의 존재가 아닌 내 존재가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육체가 주인이 된 예수가 주인이 된 행함,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겸손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보여주시는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날 성도가 우리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재가 임해서 살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한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존재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행하는 일이라면 그처럼 믿음 안에서 여러분 당당해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는 선한 목자이며 우리는 양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하셔도 그래도 불구하고 양은 말이죠. 양은 그런 특색이 있어요. 어떤 특색인가 하니 그 선한 목자의 양은 잘못을 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상처를 안고 있어도 선한 목자의 말씀을 들으면은 주님 합니다. 선한 목자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들으면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됩니다. 이 선한 목자의 말씀을 들으면은 제가 무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설사 가슴을 아프게 하고 민망스럽게 하고 무한하게 만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그 마치 저주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과연 내 백성이냐? 너희가 내 자식이냐? 하면서 말이지 뭐 저주를 받으리라 막 하고 막 설사 저주 같은 말이 떨어져도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택하신 양은요 결국 마음이 아프지만 상하지만 망신스럽지만 찔림을 받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 이 양의 그 심령에서 응답을 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내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끌려가는 거예요. 동질이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중간에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게 우리 가운데도 역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딴 길로 가고 곁길로 가도 그 은혜의 말씀 앞에서 부인을 못해요. 내가 망신스럽고 부끄럽지만 그 앞에 굴복합니다.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참 너무 감사하죠. 여기에 그 설명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안 듣는다. 내 양이 어떻게 해서 양이 아니냐? 이거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아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정론을 저는 따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 물론 장로교 출신 목사입니다만은 예정 교리를 저는 신봉을 하면 지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양으로 택하셨다. 여러분들 양입니까? 그의 선한 목자의 양이십니까? 어떠신지. 여기에 주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보십시오.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에 자, 이 25절서부터 이 30절까지의
30절까지의 이 말씀은 선한 목자를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 지닌 최고의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의 특권, 믿음의 양들의 가진 특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뭐냐, 말씀드린 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 양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택하셔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죠. 그 음성에 대해서 심령으로 화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뭐죠? 목자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죠? 서로 안다라는 얘기죠.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게 되는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관계가. 이것이 여러분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생활 방식이 생겨난 거죠. 그죠? 맞습니까? 새로운 이 생활 습관이, 생활 방식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자를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목자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 전에는 목자를 안 따랐잖아요. 선한 목자를 만나기 전에 그가 이미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기 이전에도 물론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주님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서 산 게 아니고 다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택함을 받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또 살아가고 또 일어서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는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뭐냐면 그를 따르는 순종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삶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죠. 양들에게,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그 생활 방식이 달라진 것은 순종인데 그 순종을 분석을 해보면 목적이 달라진 거죠. 그 전에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선한 목자를 알지 못할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오늘 좀 도전이나 찔림이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게, 양답지 않게 사는 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찔림의 말씀이 되길 바라요. 아닌 것은 아닌 거지 애매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에 목적이 뭐였습니까? 뭐가 목적이었습니까? 뻔하죠. 돈. 그 돈이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수단. 전에 목적은 뭐였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요. 보통 보면은 목회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은 세 가지래요.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이성, 세 번째가 명예. 두 가지를 갖게 되면 또는 명예를 갖고 싶어 한답니다. 명예가 목적입니까? 이건 양이 아니에요. 양의 새로워진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것, 이것이 순종이죠. 예수님께 그 목자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삶이죠. 그분께 희생하고 그분께 헌신하게 될 때에 올라오는 기쁨이란, 이것은 체험해야 되는 것이지 말로 교육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분께 희생하고 손해보는데 그분 때문에 안에서 기쁨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양들의 모습이에요. 달라진 양들의 모습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은 생활은 영중심의 생활 방식이 된 거죠. 영중심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기도를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참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관계 그리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따르느니라. 교인과 성도는 엄밀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교인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밑에 한 절 내려가면은 이 예수를 따르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가진 특권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목자께서 양들에게 선물을 줬다고 말씀했어요. 선물을. 28절 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물을 주죠? 목자가 주는 선물이 뭐죠?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해보세요. 목자가 주는 선물이 뭐죠? 목자가 주는 선물이 달러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속에서는 달러를 주세요. 돈다발이 쏟아지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그러나 생활은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면 그건 그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선한 목자가 주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노니 그랬잖아요. 이게 그 목자가 주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특권이에요. 자,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내용들이죠. 돌아보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받은 선물은 영생이에요. 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이며 인생이 요 육신에 그 목숨이 붙어 있는 것까지가 인생의 끝이라는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설마니? 네. 이것은 사실은 시작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육신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짧은 거예요. 점도 될 수 없는 거죠. 선한 목자가 주신 것은 이것이 아니고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그것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것이 실존하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건방지게스리 아이고 빨리 가고 싶다 하는 말은 그렇게 여러분 해대는 말은 아닙니다. 저 안에도 물론 육신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조각 같은 이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기쁨도 소중해요. 그런데 실제 하는 인생이 시작돼서 영원히 이어지는 그 나라의 삶이 그냥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로 가고 싶습니다. 정말 보내주세요. 아멘 하시는 분. 이 자살하면 안 되는 거라서 네. 누가 나 좀 말려주세요. 뭐 그런 거. 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그 보장 느낌이 여러분의 등 뒤를 딱 떠받쳐야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신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뭐 여러분 보험 드는 겁니다. 그죠? 확실한 보험을 들었는데 이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보험을 들어주셨어요. 예, 이 한국은 말이죠. 이 건강보험을 국가적으로 강제로 들게 해요. 한국이 좋은 나라입니다. 의무로 다 들게 돼 있어요. 건강보험. 그런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강력한 보험을 딱 들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그게 이제 의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치 밭에 감춘
혼자 발견한 사람처럼 저 논밭에 저 밑에 땅덩어리 저 밑에가 전신의 금덩어리야. 알고 보니까 덮어. 그 사람이 오늘 하루 밥을 굶는다고 해서 그게 배가 고프겠습니까? 이틀을 굶어도 안 고플 거예요. 저것 때문에 배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떠받쳐줘야, 그래야 오늘의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 수 있어요. 그 요동치도 않고, 별로 그런 문제에, 어떤 저런 문제에 개의치도 않고, 이렇게 관용하면서, 툭툭 털면서 갈 수가 있어요. 특권입니다. 특권이 여러분들 안에 10년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은 영원히 살 것이며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선물로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육중심으로 살면 이게 육신의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마귀의 바로 상위에다 올려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그럼 막 고통당하죠. 문제 당하고 사건 맞고 막 괴롭고 불평 불만에다가 막 또 막 이 골치 아픈 이 근심 걱정에다가 막 이런 일을 막 만나게 되잖아요. 이상하죠? 여기 분명히 말씀 보시면은 결코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마치 선한 목자가 관리도 못하고 우리를 보호도 안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내던져진 것들. 그런 환난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죠? 선한 목자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고 영원한 삶을 죽지 않게끔 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목적하고 의식하고 그 보험 증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삶을 그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였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육중심으로 가가지고 이게 문제와 사건을 만나고 쓰러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이런다고요. 그게 영 밖에 살기 때문에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선한 목자는 말씀했어요. 이미 이 말씀은 내 품 안에서 살라. 할렐루야. 내 품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밖에 나가가지고 막 살면서 원망 불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목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주님은 사기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조심하면서 영원히 다치지 않게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 중심 살면은 마귀가 참소하고 공격하면 영원히 다쳐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영중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영생을 잘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이걸 다치지 않도록. 이 마귀는 그거 상하게 만드는데 아주 재미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친다고요. 자, 이 바로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선물을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양된 우리가 영생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이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있죠. 그 밑에 내려가면은요. 자, 그들이 받은 그 특권, 최고의 특권은 뭐냐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이미 말씀한 대로 29절까지입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단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울 때. 선한 목자는 돈이나 던져주는 목자가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껍데기를 보고 껍데기를 충족시키는 목자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노 하시는 분들은 예수를 믿지를 마세요. 왜냐?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내 속을 다 살피시고 내 존재가 귀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붙들고 나가셔야 여러분 보호받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가면 선한 목자가 딱 보호하십니다. 네, 목숨을 걸고 지키십니다. 이사야서 53장 보니까 그 목자는 그 영혼의 수고하신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셨다. 엄청나게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이 존재를 붙들고 나가는 자세만 취해도 그때부터 주님은 자기의 모든 몸을 던져서 상처를 내고 비록 비난을 받고 우리가 뭐 여러 군데서 보지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겼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야유를 받고 그게 그 안식일을 어긴다는 그 어기는 그런 등등의 모든 문제로 인해서 그게 걸림돌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을 어긴 것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보게 될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불사하고 주님은 하십니다. 오직 우리 존재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전통 같은 거, 율법 같은 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다 갖다 내팽개쳐요. 그 선한 목자의 뜻을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는 일부러 안식일 날 일을 하셨다고요.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전통 같은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전통 붙들면 안 되겠죠, 우리도. 예. 괜한 율법 붙들면 안 돼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주일 성수 같은 그런. 우리는 주일 성수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존귀하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기 위하여 모인 거지. 이 주일 썬데이라고 하는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월요일도 주일, 화요일도 주일. 다 주님의 날입니다. 네. 쓸데없는 그와 같은 것들을 붙들지 아니하고 희생을 오해를 불사하면서 우리를 지키셨어요. 든든하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주님은 멋지신 분이에요. 정말. 네, 우리 여기 시집 결혼 안 한 특별히 이 처녀들 여러분 계신데 예수님은 그렇게 좀 황홀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부름받은 그 선한 목자의 양떼된 사람들이 누리게 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자가 일방적으로 택하여 불렀다라는 것. 그래서 그 양들은 그래서 내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선물을 주었다. 영생. 네, 선물을 주었다. 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안전하다. 할렐루야. 안전하다. 단서가 뭐라고 그랬죠? 영이어야만 한다. 네, 영생이어야만 한다. 그 선물 중심이어야만 한다.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영이어야만 한다. 그 말은 육은 절대 안전치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영. 하는 일이 여러분 영적이어야만 한다. 더 나아가서 그 말은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이, 직장이, 사업이 그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상하네. 예,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는 직장이어야만 한다고요. 그게 영인 것입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가 보호하신다고요. 그 일을, 그 목회를 보호하시고, 예. 글쎄요, 섣부른 자만의 얘기인지 몰라도 어떠세요, 여러분? 예?
저의 이 외모라든가 저의 조건이나 외적 조건이라든가 상황을 볼 때에 이것이 목회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예? 어쩌면 무지몽매하게 순진하리 많지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을 붙들고 비켜서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세라도 취하려고 하자 주님께서 보호하시잖아요. 이 일을.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요. 예. 여러분 하시는 일이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되어야 돼요. 일 속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죠? 복음 전하는 일이 되고 그게 선교하는 일이 되고 예? 그게 사람 살리는 일이 되고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 이거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다 아시죠? 28장 13절입니까? 볼지어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끝낸 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도장을 딱 찍어주셨어요. 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신다.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절로 여러분 38절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존재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큰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또다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예. 구원받은 사람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큰가. 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이 아시겠죠? 영생을 주시고 그 존재를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그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진짜 기독교. 목회자나 평신도나 하나가 돼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셔야 될 게 이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돼요. 교인답게 목회를 해야 돼요. 기독교인답게 여러분 사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 영 안에서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 일이 되도록 여러분이 삶을 사시면 그 주님이 얼마나 목숨을 불사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지 모릅니다. 나아가 여러분 번성케 하시는지 몰라요. 번창케 하신다. 예배는 주일날 1시간 드리고 사회에 나가면은 사회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이방인의 삶이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육이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선한 목자가 보호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32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의 실로 얼마나 큰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서 돌아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여기에서 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나를 참남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였다고 하여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참남하다고 하여 돌로 들어 치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육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입니다. 그럼 뭡니까? 신이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서 말씀하시는데 이 접수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물론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지요. 하지만 존재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귀한 존재다. 네. 우리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신의 아들 삼으셨다고요. 여러분, 위로부터 난 자가 무슨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요. 처음에는 육신에서 낳았죠. 그러나 다시 낳았잖아요. 이게 뭔데요, 여러분? 신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에 마음의 고개를 그러므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고개를 드셔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모습을 볼 때에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좀 보게 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할렐루야.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할까요? 시편 82편 우리 찾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4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려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다윗이 사는 동네를 찾아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나와가지고요 덜덜덜덜 떨어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벌벌벌벌 떨며 가로되 어쩐 일이시오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니까 선한 일이 오니까 악한 일이 오니까 그런다고요.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떨어요. 왜냐? 사무엘 선지자에게 날마다 말씀이 임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것은 곧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그럼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밖에 계시고 은사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시대였어요. 몸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즉,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것처럼 덜덜덜 떨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그 내용, 그 사건, 그런 사건, 이 시편 82편의 말씀을
다 인용해서 소급해서 적용시켜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대를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무식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흘러간 구약의 시대를 보자면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들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덜덜덜덜 떨었는데, 네. 그래서 사무엘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 백성들이 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물론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적 존재 것처럼 떠받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단순히 은사적으로 말씀만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안에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안에 들어와서 그 신이 안에서 사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 되게 하셨는데, 그 능력으로 내가 행했는데 너희가 나를 참남하다 하며 돌로 들어 치려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여러분들, 사무엘보다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영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달려감에 어떠함에 따라서 사무엘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존재예요. 그죠? 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예. 그 신이 하나님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신적 존재라고요. 아니, 신이에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다못해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임한 역사도 그것이 신적인 역사라고 하여 사람들이 감히 얼굴을 못 쳐다보았거늘 이제 우리는 성령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서 하나님이 나아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서 하나님의 성분이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동일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좋으시죠? 그러므로 육적으로 살지 말라. 할렐루야. 육적으로 살지 말라. 여러분, 어쨌든 조금 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습니다만은 부부지간에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함부로 안 하죠. 저는 감히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감히 신에게 함부로 하면 신이 노하시면 큰일 나요. 실상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의 예수님의 진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더욱 저도 말씀에 합당하게 의지를 드리고 중심을 들여서 믿음 안에서 살기를 저도 다짐해 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존재의 크기가 크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 예수 안에 바로 여러분이 들어있다. 그대로 닮은 꼴로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전능자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정도로 여러분 영적 자존감으로 여러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옹색하게 목회를 하고 몇 년째 이렇게 발전도 없이 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신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양된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 우스워요. 저 같은 아주 웃기는 인간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신께서 일하신다고요.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당당하게.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렇게 당당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맺었는데요. 39절,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였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전절이었어요. 수전절은 마카비가 무장 봉기로 힘으로 일어서서 정치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자유를 회복한 기간입니다. 사건입니다. 수전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카비의 행동이, 즉 마카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거든요. 말하자면요, 구원자잖아요. 그 놀라운 그 망신당한 그 성전을 회복시킨 자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힘으로, 그죠? 군사력으로. 그런데 그 수전절 절기를 축하하는 절기는, 축하하는 절기의 수전절에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의도적으로. 뭡니까? 참 그리스도는 그런 식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마카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힘으로 뒤집어 엎어서 우리의 껍데기를 즐겁게 해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복되게 하나님의 아들로 끌어올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중심을, 선한 목자의 뜻을 붙들고 여러분 삶을 살아나가실 때 반드시 여러분 하는 일이 목적이 달라질 것이고 의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반드시 아무도 그를 손에서, 내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신 대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복되게 역사하실 것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